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슬프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쓰는가? 돈 버는 거, 많이 배우는 거, 권력과 명예를 잡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땐 참 멍청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먼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하게 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것도 같고 한심한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고통 속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막 목숨 걸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6가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가 힘들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또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우리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에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 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도 하나님 후히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남으니까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산다. 내가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산다는 건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전해준다는 건 내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전해주는 것인가? 내가 뭐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막 사람들 나눠주는 것인가?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성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튼 복을 나눠준다는 게 뭔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많이 사랑하셔서 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많이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의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연골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생을 주셨다는 것.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막 여기도 아프고 막 돈도 없고 영원히 살아봐야 그게 뭐겠어요. 그냥 일찍 가는 게 낫지. 그게 뭐가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복이 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즉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물질도 도와주고, 이런 것도 복을 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물도 주시니까. 근데 그는 그 순간만 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하는 삶,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전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해요. 엄청나게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툭툭 마주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험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기수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그런 기수역인 지역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한강하고도 있고 금강하고도 있고 낙동강하고도 있고 영산강하고도 있고, 이런 곳이 강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수역인 이 낙동강하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고, 지금 낙동강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써놨죠. 저게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남해바다로 써놨죠. 이 낙동강이 하구로 가면은 이 바다하고 강이 만난다는 거예요. 바다하고 강이 만납니다. 이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은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가요.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썰물 때는 반대로 강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굉장히 막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생물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수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썰물 때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기수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게 왜 오늘 복을 전하는 삶과 이 기수역과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썰물 때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반대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즉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거꾸로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강이 바닷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거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해주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게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전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전해주지 않으면 뭘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해요. 복을 전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데 뭘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가? 복과 반대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을 전합니다. 세상에 전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단의 공격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세상에서 오는 게 뭐냐면 저기 앞에 재앙이라고 빨갛게 있듯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란 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드는 게 복이에요. 재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재앙이 단순히 어떤 사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물론 사건도 재앙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지금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지금 보면은 복이라는 건 뭐가 복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거, 담대함을 누리는 거, 소망을 누리는 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재앙은 뭔가?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의 사람. 악한 사단은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1대1로 만나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복을 전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인가? 재앙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 복이 남기 때문에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리고 평안함, 담대함, 소망, 온유함, 사랑, 이걸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
또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쁨도 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도 전하고 그리고 담대함도 전하고 소망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전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을 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험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전하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과 살아가요. 사단이 제가 복을 전하네? 하나님 주신 복을 전하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쁨도 전하고 또 평안함도 전하고 담대함도 전하고 온유함도 전하고 소망도 전하고 사랑도 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어떤 말?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말. 우리 마음에 깊숙한 상처를 주는 말들. 근데 참 재밌어요. 더러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 너 미워하니까 이런 말 해. 안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데 더러운 말 합니다.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 가슴을 상처내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갈기하게 지져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까 봤듯이 재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슬퍼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될지라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악한 사단이요. 뭐 아프리카 선교관 그분들만 선교사님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내가 슬퍼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막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막 이 충격이 너무 크면요 사람의 신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미경련이 일어나요. 재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재앙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재앙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버지 근데 막 지금 제가 만난 상황이 막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막 더러운 말로 내 가슴을 찌르는데
제가 어떻게 막 슬퍼하지 않고, 뭐 화내지 않고, 아버지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재앙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명확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삶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삶을 산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가? 12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가 내 아들한테 잘해주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고통스럽게 하면, 저주하면, 더러운 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친히 그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하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널 저주해, 널 고통스럽게 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사람의 저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이 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고위 관리를 있잖아요. 근데 메대 시대에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 고위 관리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들한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순교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자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저주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실 화내거나 막 속상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 말려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자를 친히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왜 복이 되는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널 저주하는 자 내가 친히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 사람이 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날 저주하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게 불렀어요. 발람을 통해서 내가 막 돈 많이 줄게. 너 이스라엘 좀 저주해봐. 그랬더니 발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하드려. 이 발람을 이스라엘 좀 저주해봐 하고 불렀는데, 내 돈 주고 불렀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발람이 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또 소망, 담대함,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고 슬픔, 불안, 두려움, 절망, 우리가 이런 감정에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삶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받아들이고 만드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재앙을 받을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재앙을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니까 막 슬퍼지고 절망이 되고 막 내 안에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막 이런 재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같이 선포. 여기 적어놨습니다. 뭘 선포하는가? 나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직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이거는 복이 될지라는 것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도 뭐냐면 복이 될지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해요. 정말 나쁜 분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나쁜 분들이 좀 우리랑 떨어져서 저 멀리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 나쁜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소망, 사랑 이 좋은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악한 사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재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